할렐루야.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주께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여름을 건강하게 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7월 설교 주제를 이 말씀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몇 달 전에 성도님들께 설문조사를 할 때에 김 목사로부터 어떤 성경 말씀을 설교 듣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었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사야, 시편,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의 어느 한 책을 적어 주셨는데 한 10분 정도가 어느 책의 몇 장, 몇 절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특정하여 적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검토해 보니까요,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이미 주일에 설교한 본문 말씀이었고요, 오늘 주보에 공지한 5개 정도의 본문은 수요일에는 했는데 주일에 대부분 안 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듣고 싶다 하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으니까요, 매주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묵상하고 연구한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더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집에서 꼭 묵상하시고 또 암송구절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대답을 안 하시는, 제가 일주일 그 묵상 이 가이드 나눠드리고 거기에 보면 금요일에는 암송구절 적잖아요. 그 암송구절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오면 설교 듣게 될 핵심 본문 말씀이니까 미리 그 말씀을 암송하셔서 오시면 아마도 말씀이 더 잘 들리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아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선교의 역사에 있어도 더더욱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 16장 말씀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전도하는 2차 여행 때에 유럽을 향하여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 첫 관문이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에 속해 있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들어섰을 때 사도 바울과 신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이 16절부터 시작됩니다. 16절에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만난 이 여인은 영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너무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귀신이 들려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고요,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 아니었고 주인들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종의 신분을 가진 그러한 불쌍한 여인이었죠. 더욱이 이 여인은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 때문에 점을 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인들이 그 능력을 이용해서 이 여인을 통하여 큰 돈을 벌고 있는, 그리하여 주인들에게 보아서는요, 돈 버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그런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울과 신라를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17절 말씀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신라를 가리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외쳤는데요. 사실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고, 바로 16장에는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짓된 구원의 길, 그 두 가지 구원의 길이 영적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듯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쫓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라 거짓된 구원의 길로 드러나는 몇 가지 구원의 길을 먼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하여 사람들이 찾고 있는, 쫓고 있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사로잡힌 귀신 때문에 점을 치는 능력이 있었지요. 그리고 주인들은 그 점을 치는 능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동양이나 서양 사람들이나 또 예전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이 점에 있어서는 매우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점을 치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 점을 치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이 주인들이 수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금방 이 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을 친다는 것은요, 대부분 미래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미래를 보여주고 미래에 어떤 일을 잘 대비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점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점치는 일에 많이 찾아갑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선거철에요, 저 서대문이 아마 복잡했을 겁니다. 그곳에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 곳을 찾나요?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특별히 두려운 일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잘못된 일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불안과 염려가 있죠. 그런데 점치는 사람들이 보장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닥칠 미래의 일을 알고 있고, 그 미래에 당신들에게 닥쳐올 일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니까요, 그곳에 찾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가 오래전에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잠시 보았는데요, 그 등장인물의 이름은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대화를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전에 이 한 사람이 절대적인 힘 또는 능력을 가져서 다른 한 사람이 계속해서 두려워했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러한 관계가 이상하게 변했던 모양인지 전에 권력을 갖고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던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진짜 많이 컸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많이 컸다. 옛날에는 나만 보면 무서워 덜덜 떨더니 요즘에는 그렇지 않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은 다른 한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지. 전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나에게 무슨 해를 가할지 모르니까 너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내가 무섭고 두려워했지. 그러나 이제는 너가 무섭고 두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알고 있고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음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왜 무섭고 두려웠다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자기에게 무슨 해를 가할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안 무섭고 두렵지 않다고요? 저 상대방이 무슨 일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벌일지 아니까, 대비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무섭고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 주인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더욱이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곧 닥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주인들이요, 여인의 능력을 통하여 선전하는 거죠. 이보시오들, 불안하죠? 염려하죠? 그런데 내 종은 귀신이 사로잡혀 있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미래에 닥칠 그 불안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전하고 광고하니까요, 무서운 사람들, 미래가 두려운 사람들, 염려하고 불안한 사람들, 그 소식을 알고 다가오는 거죠. 여인을 통하여 점을 보고 미래를 알고 대비할 수 있으면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래야 주인들은 큰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점을 치는 일들과 이단과 사이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점치는 능력, 또 자신들의 교주의 가르침들이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또 해방시켜 줄 수 있고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선전하죠. 그러니 불안하고 염려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이단과 사이비의 가르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점치는 사람도 그렇고요, 이단과 사이비 거짓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진짜 그런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어야 점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계속해서 취할 수 있고요, 이단과 사이비 그 교주들이요, 불안과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자신들이 꿈꾸는 유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결코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점치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 이단과 사이비를 가르치는 일은요, 결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점치는 데 가지 마시고요, 우상 숭배 일에 빠지지 마시고요, 이단과 사이비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다른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그 구원의 길은 잘못된 거짓된 구원의 길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돈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여인의 특별한 능력을 통하여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썼습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생각하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구원의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거야, 이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물질이, 그 만몬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괴롭게 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도 불쌍하게 여겨서요, 그 귀신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귀신아, 여인으로부터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나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귀신이 즉시 여인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여인이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게 만들던, 고통스럽게 만들던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요, 상식적으로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잔치의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마도 여인을 주인들이 사랑했다면요,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관원들에게 고소를 당하고요,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를 치고요,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고소하여서요,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여종의 주인들은요, 귀신 들린 여종이 베풀어주는 특별한 점치는 능력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여종을 고쳐주니까요, 귀신 때문에 여종이 점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바라볼 때 자신들의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고 마른 거죠. 그래서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이 주인들의 이 모습이 그들이 그토록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물질과 만몬이 결코 진짜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종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이 주인들은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요, 사실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 만몬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결코 자유롭지도 못했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질, 만몬은 결코 참된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너무도 잘 압니다. 물질이 정말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요. 저도 그렇고요, 또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숭실교회도 그렇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물질이 없으면, 재정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될 수 없지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고요, 또 우리 숭실교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꼭 재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경계하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물질이 아무리 많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 여종의 주인들처럼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만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물질과 만몬은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갑질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질을 너무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요, 물질에 사로잡혀서 전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종의 주인들이 추구했던 구원의 길, 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만몬의 그 길이 결코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또 다른 구원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간수를 만나게 되지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요, 간수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구원과 해방의 일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간수는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좀 불쌍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감옥의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갖지 못해서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구나. 나는 권세가 있으니까 저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고 저 사람들과 달리 자유롭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 간수는요, 그래서 자신에게 자유를 주고 더 큰 구원의 길을 보장하는 권세를 더 높게 가지려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꿈꾸고 매일같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상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또 기도하는 장면을 간수가 목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열리고요,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모든 그러한 줄들이 끊어집니다. 자유롭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라죠. 졸다가 깨어보니까 감옥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 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장면이죠. 간수가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권세가 자신에게 자유와 구원의 특권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한 장면이지만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높은 지위와 권세가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일들을 수없이 발견합니다. 한때 권세를 휘둘렀던 사람들이요, 지금은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장소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합니까? 간수가 꿈꾸었던 그 구원의 길,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권세를 보장하고 구원을 보장하고 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길, 높은 지위와 권력을 잡는 그 길이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간수가 자결하려는 그 순간에 바울이 소리를 질러 막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나와왔고요, 그리고는 그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요청하지요. 30절 말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가요, 사실은 주님들이여, 이렇게 너무 두려웠으니까 그들에게 엎드려서 주님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묻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간수의 질문은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보면요,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간수도 그렇고요, 또 여인도 그렇고요,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구원의 길이 무엇일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점을 치면 불안과 염려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고요, 또 여종의 주인들은요,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자신들이 꿈꾸는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이 간수와 그의 상관들은요, 높은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간수는요,
완전히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했던 이 구원의 길 모두가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안 거지요.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 앞에 요청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구원의 길이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들이 전하고 있는 진짜 구원의 길, 감옥에서도 조차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내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간수의 요청에 바울과 실라는 3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주에 다 암송했지요? 함께 암송하든지, 암송 못하신 분은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간수의 질문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간수는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점을 쳐서 미래를 알게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내가 높은 지위에 앉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면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대답합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은 믿으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구원의 길을 주시는 분이, 그 구원자가 누구신지, 그 구원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그토록 꿈꾸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당신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당신은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해방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 점치는 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돈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권력과 지위로부터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간수가 고백하고 있듯이 그 구원의 길들은 다 무너지는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했어도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일이 나타날 때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와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참된 구원자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거짓된 구원의 길이었는데, 그래야 그 사람들이 추구하던 구원의 길 마지막에는 다 무너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참된 행복이 되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참 힘들지요.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럼에도 좀 더 기쁨으로, 좀 더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된 구원의 길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결코 느끼지 못하는 구원의 감격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늘 보다 기쁘고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어떤 구원의 길이 참된 구원의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받아들였음에 정말 세상 한가운데서 그 구원의 길을 증거하며 세상 한가운데서 정말 참된 기쁨의 사람, 행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참된 행복과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